2000년 전에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성령님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가 완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교회는 언제나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추수꾼의 주인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온천하 만국의 선교 사역을 가는 것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2007년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려면 우리가 성령님과 새로운 만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성령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4000년 동안은 야훼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야훼 아버지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4000년의 구약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아들의 시대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도 성령께서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고 죽으셨다가 장사 지난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성령님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가 완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교회는 언제나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추수꾼의 주인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시작되고 하루에 3000명, 그 다음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개한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해외 선교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배 타고 구라파 선교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 선교도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온천하 만국의 선교 사역을 가는 것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2007년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려면 우리가 성령님과 새로운 만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성령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능력을 얻어 복음 전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능력을 얻어 역사할 뿐 아니라 성령은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생수 같은 무생물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한 번은 새벽에 추운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쪼그리고 앉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교회 부흥이 올 수 있습니까?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메추라기를 잡으러 빈손 들고 나갔다면 몇 마리나 잡았겠느냐? 광야에 메추라기가 없는데 빈손 들고 나가서 어떻게 메추라기를 잡습니까? 몇 마리 못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바람을 불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잡혔냐. 주님이 바람을 부시니까 메추라기가 먼지와 티끌같이 이스라엘 진에 떨어져서 그들이 수많은 메추라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가 빈손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신방한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할 뿐이다. 내가 바람을 보내면 죄인들이 먼지와 티끌같이 너희 교회에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바람이 뭡니까 하니까 그 바람이 성령님이시다.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예수를 구주로 모심으로 성령께서 와 계시고 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방언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성령은 그러한 체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다스리고 너를 인도하는 교회의 주인이요 주수권의 주인이신 인격적인 거룩한 삼위 하나님이시다. 네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제가 깜짝 놀라 깨니까 꿈인지 생신지 기도하고 쪼그리고 있다가 받은 계시입니다. 너무나 감동해서 제가 교회 사무실로 와서 성경책을 열었습니다.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원어로 보이니까 코이노니아 투 하기우 푸뉴마토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코이노니아를 가져라. 코이노니아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첫째로 펠로십, 성령과의 교제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친하려면 서로 인사소개를 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악수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체험의 당사자로만 생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인격자로서 주수꾼의 주인으로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은 교회 안에 계시고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고 아무리 좋은 교회 예배 형식과 의식을 가질지라도 교회는 사회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클럽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예배드려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신앙이나 성령 없는 교회는 비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물 없는 우물과 같습니다. 불이 없는 화루와 같습니다. 형식은 있어도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시작하신 것이 교회요,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교회의 진실한 당회장은 성령님이시요. 그러므로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모시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체험적으로만 모신 것을 크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몰랐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주수꾼의 주인으로서 교회와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성령을 그냥 체험의 대상으로만 삼았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성령은 코이노니아는 파트너십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업자인 것입니다. 성령은 시니어 파트너, 우리 선배 동업자고 우리는 주니어 파트너, 후배 동업자입니다.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바울 선생이 성령 없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에 바울이 그 열정과 정력으로 설교하러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낙심하여 드로아에 내려와서 그는 엎드려서 성령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시니어 파트너 선배 동업자인 성령께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지시를 주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가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것이 오늘날 구라파를 복음화한 동기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 없이 아시아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유능한 바울이 성공 못했습니다. 성령 없이 비두니아에 내려가서 아무리 일하려도 성공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파트너십을 가지고서 그가 빌립보스에 갔을 때 마게도니아에서 대승리를 거두어 복음이 온 구라파 온 세계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동업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성령과의 파트너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는 격렬한 토론을 한 곁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편지를 쓸 때 그들이 뭐라고 썼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쓴 것입니다. 그들이 중요한 공회 회당에서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할 때 성령과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 해서 성령과 함께 일한 것을 확실히 확인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주의 종들은 항상 성령님을 선배 동업자로 시니어 파트너로 모시고 성령과 함께 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을 제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제도와 형식을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님 보고 와서 그냥 도와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1964년도에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생애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시작해서 저는 항상 주일날 강단에 올라갈 때나 새벽기도 할 때나 수요 예배나 금요날이나 해외 선교를 갈 때나 언제나 저는 강단에 서기 전에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Dear Holy Spirit, let's go! 성령께서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열정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로고스와 레마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영감을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갑시다. 언제나 성령님께 간절한 부탁을 하고 그때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온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적은 일을 할 때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기다립니다. 여러분, 윗사람을 모신 사람은 아래 사람은 언제나 윗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항상 기다려요. 그래서 윗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엔 저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모든 작정을 해놓고 하나님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보좌관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주식군의 주인이 되신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인지 기도하고 성령이여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훼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인도하는 손길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48년 동안 목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구를 115번 돌면서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보혜사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으므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된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시시각각으로 성령과 동업하는 것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간구하고 간청하고, 그래서 성령님과 더불어 48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고 오늘 이 시점에도 성령과 더불어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아무리 좋은 예배당을 지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구를 만들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도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예배드리며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퍼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난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자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성령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고하고 변화를 받은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고 그 불길이 우리 삼천리 강토를 휩싼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 바람이 불어와야 교회도 부흥되고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징벌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변화되고 강도가 착한 시민으로 변화되고 살인자가 충성스러운 성도로 변화되고 음란하고 방탕한 자가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저는 48년 동안 복음 말씀을 전가하며 75만 명의 성도를 섬기고 있지만은 이 오랜 세월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아무도 내 설교를 통해서 변화받는 건 못 보았습니다. 나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사용하시지만은 성령이 역사할 때 변화받는 것을 보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할 때 부흥하고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성령님과 함께, 전도도 성령님과 함께, 말씀 전거도 성령님과 함께, 예배도 성령님과 함께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밑에 앉았는데 찬송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성령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야, 이 트랜스포메이션 2007년도 이 운동이 대성공을 거두겠구나.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 움직이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셔드리면 아멘 하십시다. 예배하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과 함께 가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Let's go Holy Spirit.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에 가는 것을 비전으로 보여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정치 지도자가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믿습니다. 2007년이 트랜스포메이션의 2007년이고 2007년이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고 하나님의 민족, 우리 민족이 되는 그 해가 되기를 믿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아니 12년 전부터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자원봉사자로서, 물론 이사장으로서 직함을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로서 가난한 우리 이웃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94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치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넘쳐 흘러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치를 해서 무슨 큰 자리에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더욱이 배고프고 헐벗고 쉴 곳이 없는 분들에게 말로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는 그러한 머슴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집을 지으면서 제일 먼저 지은 집이 1994년 의정부에 지은 집입니다.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11월 말에 5 쌀쌀한 날에 첫 번째 한국에서의 헤비텟 지어가지고 신체장애자 부부에게 열쇠를 넘겨줬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집 질 줄도 모르지만은 따뜻한 사랑 하나 가지고 집을 짓고 열쇠와 함께 성경을 전할 때 자원봉사들 모두가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아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조그만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 감동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는 부흥을 넘어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던 따뜻한 마음들이 번져나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울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났을 때 우리 정치도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융합하고 하나로 화합시키는 우리의 스승이고 주님이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이웃과 화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도 넘어설 수 있고, 세대 간의 다름도 넘어설 수 있고, 아니 빈부 간의 어떠한 격차도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가 되는 화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정치에서 일하는 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되도록 하는 그 일에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동서로 가르지 말고 남북으로 가르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국민을 하나라가 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따라야 된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치에 있어서 변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뚜렷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2007년이 우리나라의 21세기에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 우리 민족 모두를 바꾸어가는 그 해가 돼서 2007년이야말로 앞으로 30년 동안, 아니 21세기 동안 우리 민족, 우리 국가가 무엇을 향해 가느냐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비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는 그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21세기의 사명을 가진 민족입니다. 로렌 커닝ham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목사님들에게서 우리에게 두고두고 하시는 말씀이 21세기는 한국의 세기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세기가 뭡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까? 물론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세기가 뭡니까? 권력을 지는 겁니까? 물론 권력이 있어야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세기가 뭡니까? 한국인의 명예를 높이는 겁니까? 물론 한국의 명예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Great Commission, 부탁하신 일을 해서 복음을 들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로 전 세계로 나가려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비전을 모든 정치가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헐뜯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부터 모두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차이를 다 덮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한반도가 하나가 되도록, 아세아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전 세계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2007년에 한국의 변화가 그 시작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는 올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류의 궁극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젊은 과학자들이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는 과학이고 과학은 경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세계 초인류의 나라로서 나가는 해가 2007년이라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모두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무너진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기초를 다시금 쌓아야 합니다. 무너진 데를 수보해야 합니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쌓아 올리는데 가장 거기에 첫 번째 장애가 뭐냐? 우리 학교 교육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는 진화론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창조주가 없다는 겁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육들이 다 인본주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보이는 것만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과학이 하나님을 창조를 증거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과학이 마치 진화론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직접적으로 과학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도리가 없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도리가 없다 이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까? 우주 만물을 보게 되면은 이 우주 만물에는요 변하지 않는 과학 법칙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과학 법칙이 있다는 것은 과학 법칙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과학적 이치입니다. 로가 있다 그러면 로 기버가 있어야 합니다. 또 우주 만물에는 변하지 않은 질서가 있습니다. 바로 질서는 어디서 옵니까? 질서는 지혜에서 질서가 나오는 겁니다. 혼돈에서는 혼돈만 나오는 거예요. 또 우주 만물을 모든 생명체를 보게 되면 성경의 창세기의 말씀대로 종류대로 번식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와요. 절대 콩에서 팥이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잘 몰라서 그냥 믿었습니다. 요즘에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왜 콩에서 팥이 나오는가 엑스레이로 전자현미경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콩에는 콩에 특유한 DNA 유전 정보가 있는 거예요. 팥에는 팥에 특유한 유전 정보 genetic information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보라는 것은 정보를 창조한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적에 특별히 콩에는 콩에 특유한 유전 정보를 입력해두고 팥에는 팥의 유전 정보를 입력해 줬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콩에서는 콩 나오고 팥에서는 팥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학문이 인문, 사회, 과학 모든 과학이 하나님이 없다는 진화론만 가르치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미국이 문제가 많습니까? 미국도 창조론 진화론에서 진화론을 주로 가르치고 있고 한국은 아예 교과서에 창조란 말은 창자도 없습니다. 하자도 없어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한민국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집회가 계기가 돼서 한국에 쓰고 있는 모든 교과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생물 교과서에 지질학 교과서에 사회학 교과서에 창조주 하나님이 선포되는 역사가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과학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마치 과학이라는 학문이 하나님을 없다는 처럼 우리가 오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거기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계 각지에서 또 많은 분이 또한 우리 한국에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에 한 분에 대한 귀한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너무 값진 존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금 보혈로서 우리를 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불러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 중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도구입니다. 에이전트입니다. 잘못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 잠시 살다 갑니다.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무르게 했는데 여기에 있는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임포턴트한 그런 존재로서 세상에 충격을 줘야 합니다. 영향을 줘야 합니다. 임팩트를 줘야 합니다. 변화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변화는 말로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적에는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항상 우리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역경이 오기 마련입니다. 어드벤처가 옵니다. 역경을 만날 때 역경에서 굴하면은 거기에 비전은 허망합니다. 역경을 만날 적에 우리가 챌린지를 해야 합니다. 도전을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도전하느냐? 기도로서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전이 이루어지는 가장 마지막 단계는 sacrifice, 희생입니다. 비전은 희생이 없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보좌를 보러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주님이 오신 임무를 완성을 했습니다. 전 학교에서 제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교육하면서 제가 항상 부르짖는 선포하는 게 뭐냐? 우리 학교에서 지식을 배웁니다. 지식은 보이는 지식,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모든 월드뷰, 컴프리헨시브한 월드뷰를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지식과 믿음에 그쳐버리면 세상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우리가 많은 지식과 신앙과 그 다음 때는 우리가 액션, 행위가 없이 희생이 없이 이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특별히 크리스천 스튜던트 학생으로서 우리가 지식과 신앙과 액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유니티가 이루어질 적에 이 세상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이 세상을 우리가 움직이는 아주 파워풀한 두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한 법칙은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중력 법칙입니다. 또 하나의 법칙은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중력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 중력 법칙은 과학에서의 뉴턴의 법칙대로 중력 법칙은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중심으로 끌어모으는 겁니다. 지위도 모으고 명예도 모으고 재산도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력 법칙에서 중력의 파워가 세면 셀수록 더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요, 즉 자기중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중력 법칙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중력 법칙만 추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게 되면 내가 중력 법칙을 더 크게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모으느냐, 높이 올라가느냐. 그래서 이 중력장을 점점 더 크게 하는 그래비테이션 필드가 있지요. 중력장을 점점 더 크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즉, 이 중력 법칙은 자기가 가지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법칙은, 또 하나의 거대한 법칙은 영적 법칙에서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의 법칙은 자기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겁니다. 바로 은혜의 법칙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기 위해 온 것이 주기 위해 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중력 법칙은 세상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당시에는 퍼펙트한 오더, 완전한 질서가 유지가 됐습니다. 죄가 들어와가지고 인본주의가 되고 점점 우리의 질서에서부터 무질서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 자연의 모든 법칙은 바로 연력학 제의법칙, 엔트로피가 증가가 됩니다. 질서에서부터 무질서로 가만히 있으면 따라가면 돼요. 어디로 가느냐? 지옥 갑니다. 중력 법칙은 땅을 향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중력 법칙은 가만히 있어 따라가면 돼요. 은혜의 법칙은 이 중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중력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간 건 하늘을 향한 해서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중력 법칙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물결이 나야가라의 폭포수처럼 이쪽은 너무 센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려고 그러면 사람의 입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거기에 중력을 법칙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희생하고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게 되면은 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이 세상을 트랜스포메이션 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희생이 없이 손해가 없이 고난이 없이 이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은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2007에 폐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중력 법칙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그러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볼 때 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See the invisible and transform the world. 우리가 세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증거를 할 적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2007 새해를 맞았어. 이제 대한민국이 금년에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전 세계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세계가, 이 온 세계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